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째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우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섬김의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무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짐이라면 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저 멀리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탐구하기도 하고 유전자를 복제해서 개나 양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술도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지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함께 화상통화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바일 하나만 있으면 영상, 편집, 촬영, 은행 업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종교란 곧 사라질 것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번개치는 소리, 폭풍, 해와 달, 별이 무엇인지 몰라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섬겼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지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발달했지만 또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전에 배고픈 시절에는요, 먹을 것이 충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195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릿고개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유 배급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장면이에요. 어르신들이 저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항상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 산다고. 저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언제나 올까, 그런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집에 누워서 치킨을 시켜 먹고 족발을 시켜 먹는 시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제사 지낼 때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날이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도 먹방이 대세입니다. 먹는 것이 넘쳐납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가운데 7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의 학생들은요, 급식을 하면서 1년간 한 사람이 버리는 음식량이 27kg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먹을 것이 남아 돕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먹는 것과 행복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행복을 위해서 벤츠도 필요하고 대학도 가야 하고 원빈과 같은 외모도 필요합니다. 월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만족합니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사람은 먹고 입는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해 라고 생각했다가 돌아서면 또다시 허전함을 느끼고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한 번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단지 유튜브 보고 배꼽 잡고 웃는 인생, 롤게임 하면서 아이템을 얻고 레벨업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인생, 인생이 이렇게 쉽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산다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요, 이 지구를 만드셨고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지구와 태양이 나타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을 1m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지구의 크기는 1cm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한쪽에 1m의 큰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 1cm 구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150m 떨어져 있는 저 1m짜리 구에서 열이 방출하는데 150m 떨어져 있는 구슬이 뜨겁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저런 난로는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해도요, 1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을 데피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만일 태양이 지금보다 지구와 더 가깝다,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지구와 더 멀다, 다 얼어붙어 버릴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거리에 지구와 태양을 두심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놀라운 정확성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 6일째 마지막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26절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의 출발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그 아이가 잠시는 그 사탕 때문에 울음을 멈출 겁니다. 그러나 사탕의 단맛이 떨어지고 나면 또다시 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탕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아이는 무엇을 줘도, 어떤 장난감을 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오고 가는 사랑이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먹고 입어도 먹을 때는 좋고 사서 입을 때는 좋지만 그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허무함, 이게 뭔가 불만족,
그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출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상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친구들이 늘상 찾는 답, 옷, 외모, 돈, 성공, 이것이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여러분처럼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렌트해서 기분 낸다고 속도를 내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5명의 20대 청년들이 렌트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으로 질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반파됐습니다. 차가 절반으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3명이 죽었고요. 2 친구는 수술했지만 위독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폼생폼사가 아닙니다. 폼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순간의 기쁨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빨리 가고 폼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 거기로 내가 가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느냐, 천천히 걷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 그 길로 가야 되는가? 그 길 끝에 뭐가 있는가?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희 한국 교육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 선행학습하면 우수생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졸업해서 빨리 취업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너는 답할 내용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보고 있는 신천지, 이 신천지 신자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겠다고 직장을 버리고 이혼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3개월 전까지 우리들 앞에서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다, 영생한다, 이만희 교주는 이긴 자이고 이 시대의 승리자다, 영생 불사한다, 버스 옆면에 광고하고 용달차에 스피커 달고 10만 명 수료식, 12만 명 수료식 자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을 잘못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 수가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속도 이전에 방향입니다. 차가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를 모른 채 가게 되면 도로에 기름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배울 때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고백인데 이 말씀에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복수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커서 신학 서적을 보게 되면 여기 나타난 우리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해석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먼저 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한다,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요, 저는 교회에 오면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가면 저희 아내는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고 가만 놔두면 액체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한 가지 물질이 그 양상을 다르게 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설명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워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은 걸까요? 왼손잡이는 적고요. 문화와 사회와 환경에 의한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아직까지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고양이가 그런 소리를 내는데요, 이 그르렁거리는 울음소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직까지 수의학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동물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안다? 그건 거짓입니다. 이만희가 왜 거짓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다 말하니까 거짓인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세 분이신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로 존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신천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부분들이 제일 크지만 저는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껏 비춰진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이기적이야. 당신들은 당신들밖에 알지 못해 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사이비로 불리는 이유는요, 가족을 버리도록 강요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광산구의 모 아파트에 16세대, 16명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신천지인들이 모여 살고 그 신천지인들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만희를 위하여 이혼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파괴하죠. 이건 종교가 아니고 사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와 함께하는 내 혈육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하나된 길을 걷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영상을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수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자막이 없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미군들, 파병한 군인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의 가족의 감격스러운 재회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눈물 나는 장면이죠.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선에서 거기에 내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있는데 거기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그 감격은 뭐라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랜만에 저렇게 보는 가족의 사랑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모의 사랑, 멀리 떠나 있다가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사랑 말고, 때로는 나도 떠나고 싶고 때로는 나도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러나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여러분 옆에 있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들이 다 집안에 매여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두 아들과 저희 아내가 한 3주째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못 가니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사이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그렇게 내 옆에 지금까지 있어주는 그 사랑,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있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오늘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울고 싶지만 웃어야 되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부모님의 수고와 그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결손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혼자서라도 부모의 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그 사랑을 아는 자이고, 그 사랑의 귀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함과 소중함,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밀쳐내고 넘어치고 이기기 위하여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함과 귀한 가치를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 가정이 나에게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 가정이 나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어머니는 왜 저럴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불평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나를 위해 오늘도 묵묵히 내 옆에 있어준 부모를 향한 마음이 원망이나 슬픔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듯이 우리가 그분들을 그 하나님을 속에서 창조된 자라면 그 사랑으로 부모를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왜 내 부모와 나를 연결시켜 주셨는지 형제들을 연결시켜 주셨는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져서 사람을 밀어내고 혐오합니다. 이런 길에 우리가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잘 무장하고 단속하고 환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족, 가정, 부모님의 일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